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라. 미국의 어느 지방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술값과 그다음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 집은 파산하고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파산한 집을 떠나서 각자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에 한 심리학자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두 청년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아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능력받는 금주가로 살고 있었고, 한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대로 술에 찌들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는 이들을 조사하고는 왜 당신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두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림길을 만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의 선택 하나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두고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파산되고 망한 지경에 다다랐어도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갔지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은 그 아버지를 닮아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처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두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월화 수요일 날 교육자 수련회에 가서 그곳의 세미나의 주제는 AI 시대의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또 열띤 신학 논쟁을 하다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현실화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큰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제는 인공지능을 향하여 묻는 거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 인공지능을 가진 AI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로봇에게서 그것에 필요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사람이 들었을 때 가장 은혜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남편과 싸웠어요. 내가 오늘 남편과 싸웠어 라고 물으면 거기에 가장 합당한 설교나 성경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냐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전사님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기쁘니까 나오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아휴 너무 빠르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어려운 찬양만 해.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왜 이렇게 또 찬양을 길게 다리가 후두들 떨려.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자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지금은 못 들어줍니다. 못 들어주죠. 나는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하면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전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찬양만 일부러 목사 골통 먹이려고 골라오니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예배자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헤드셋을 끼고 목사는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양 틀어놓고 나만 들으면 되니까, 같이 있어도 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강사 되시는 분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이 통용될 수 없는 AI 인공지능의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지 않는, 서로 아픔과 슬픔 손잡고 함께 가야 되는 이 목회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났죠. 근데 제가 나와서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목사가 된 게 후회가 되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위해서? 왜? 목사가 없어지면 밥벌이가 없어져서 무서워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AI가 두려워서? 무슨 감동으로, 무슨 감정으로 당신들의 감동과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정확한 것인지, 정말 그게 변함없는 것인지. 모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게 들려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AI를 통하여 들리든 내 눈을 통해서 읽어지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접해야 되고 365일 그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은혜 끼치면, 그래서 감동되면 다음 주에는 제 팬이 됩니까? 기껏 연습 열심히 했더니 찬양 어렵다고 목사님 강대상에 투덜거리니 시험 들죠. 전사님의 감정을 전사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실컷 은혜 받고 밥 먹으러 올라갔더니 국이 엄청나게 짜. 은혜가 국 짠 거만큼 그 힘을 못 눌러.
무슨 감정이, 무슨 감동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은혜를 두 가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섭리 가운데 부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큰 모습도 함께 가지지만 나태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야단치고 혼내고 벌하고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도 이 일을 수정하고 바로 바꾸고 온전히 세워가지 않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동시에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든 다윗이 왕이 됐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렇게 어정쩡한 논리로 다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껏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여러분 설명할 게 너무 많이 있죠. 형들은 다 배불리 먹고 편하게 지낼 때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충실하게 양을 쳤던 충실한 사람이었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했죠. 자기가 나와서 싸운다고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했죠.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죠.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왜 왕이 됐을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앞에 그냥 보낸 사람,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에서 갇혀서 딴 생각을 못하는 성경을 보는 상황이고요.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요. 그게 무슨 선택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도 가장 약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고백을 사울이 해요. 그만큼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일이 하나 생겨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스가 이 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동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암나귀를 키우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암나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사울을 불러요. 아들 사울아, 사울아 와봐. 세상에 암나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기스가 사완한 사람, 종한 사람을 사울에게 붙여서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 사원과 함께 찾아다녀요. 성경에 보니까 암나귀가 아니고 암나귀 들이라고 하니 무리가 다 흩어진 거죠. 웬만큼 찾아다니면 보일만도 해요. 성경에서 자그마치 다닌 지역이 4지역인데 그 많은 지역을 샅샅이 뒤졌는데 암나귀 들 중에 단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참 기적인 거죠. 기적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도 못 찾아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찾아내다가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만큼 찾았으면 최선을 다한 거다. 내 마음에 지금 염려는 암나기가 아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며칠 동안 안 돌아오니 나귀를 찾는 건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으니 우리는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 우리가 나귀를 찾아서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속상하고 염려되는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나귀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이 종이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0절에 사울이 이 말을 해요. 내 말이 옳도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성읍에 들어가는데 멀리서 사무엘이 사울이 오는 걸 봐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려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복을 줄 자,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네 앞에 오른도다. 사울은 단지 내 마음의 감정, 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자고 하는 이 결정을 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저 친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존재라는 그의 출신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울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전리품의 욕심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따르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을 따르게 되고 살아가며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물을 때는 형통했던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 대신에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있었으니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섭리적인 차원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분명히 사울은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았을 때는 그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셨더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감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강하다는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강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탐한 죄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천하디천한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온몸에 걸치고 있던 휘황찬란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나단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감정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감정대로 후계자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 때문에 단 한 번도 왕좌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던 다윗은 사막 들판에 눈물로 내 감정대로 내 아들 사랑하는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아들을 선택한 것을 회개하며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른 아들을 부끄러워하며 그 아들을 내세우길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까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솔로몬을 경히 여기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의 가장 치부가 되었던 그 아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적 고민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배신자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고, 자신의 민족을 이 지경으로 몰아간 원수를 만나서 가장 자기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자기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지요.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죠. 율법 핑계를 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핑계까지 대면서 자기 감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끌어모아서 내가 갈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고넬료, 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방과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천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자기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한 본질의 복음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우리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고넬료의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아닌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사랑 때문에 다투고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쉬운 일이,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밝히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일은 평생을 거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안 믿어지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속상하고 분하게 만드는 감정에, 걱정과 염려의 감정에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정대로 살고 감정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감정은 우리에게 사망과 멸망과 사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감정이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용서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하면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가정하면 형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행복의 글은 부부가 서로, 부모, 자녀가 서로, 형제가 서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행복을 사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그 돈의 감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예와 높음으로, 여러분의 성질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대로 만들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워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이르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감정이 득세를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고 수천 명의 성도가 있어도 망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내 삶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의 생각을 따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결말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해치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감정의 지배는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5월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잘하고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것은 바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